2020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하심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년에 한 번씩은 신년을 맞아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신앙의 핵심, 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원리이지만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약 13주 동안 2020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신앙의 핵심 주제, 또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이 아닌 신약의 주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주일의 배경이 되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두 곳의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곳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의 내용 가운데 안식일 계명은 두 가지 점에서 다른 계명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십계명 안에 기록된 계명들 가운데서 안식일 계명이 가장 길다는 겁니다. 다른 계명에 비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또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다른 십계명들은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이나 신명기에 있는 내용이나 별 차이가 없지만 안식일 계명만큼은 출애굽기와 그리고 신명기의 내용이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는 7일째 되는 날에 쉬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신명기를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출애굽 사건에서 찾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안식일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 안식일은 인간의 영혼과 육신의 휴식을 주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 안식일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까지도 안식일 계명을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그런 계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자신을 부담스럽게 하는 날이요, 자유를 속박하는 날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과 또 직장인을 예로 들어봅니다. 학생이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12달 날마다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1년 12달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학생이나 직장인은 무리한 생활로 인해서 몸이 심각하게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급기야는 아예 공부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 고득점을 맞은 그런 학생들, 고3들, 그리고 또 이렇게 만점을 맞은 학생들의 특징은 공부만 한 아이들이 아니더라고요. 잘 쉬었더라고요. 한국의 40, 50대 남자 사망률이 높고 질병의 확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행복하려고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오히려 지나친 그런 일이 가족 전체 행복을 망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뻔히 예견하면서도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일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비인간적인 태도입니다. 이럴 땐 오히려 강제로라도 공부나 일을 중단시키고 쉬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일을 중단시키고 쉬도록 배려하는 것은 자유를 얻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유 때문에 인간이 상하는 것을 막아주고 또 자유를 인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이들을 공부시키면 성적이 올라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쉬게 해주는 것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 능률이 결코 오르지 못합니다. 새 마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맞습니다. 안식일은 하던 일을 못하게 하고 억압하는 날이 아니라 일만 하다가 몸과 마음이 병드는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숨을 돌리는 날입니다. 잠시 숨을 돌린 후에 마음과 몸이 새 힘을 얻으면 다시 일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명령을 어기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그 대가로 종신토록 수고하며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그 징계 아래서 뼈 빠지게 고생을 하며 돈을 번다라고 말을 하는 건 상경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처럼 수고롭게 일하다가 인간의 몸과 마음이 상하는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우리에게 오아시스와 같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이처럼 정기적으로 쉬면서 숨을 돌리는 것이 필요한데 얼마 만에 한 번씩 숨을 돌려야 하는가?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을 모델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곱째 날은 쉬라고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쉬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주신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의 안식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안식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한 결과 몸만 수고로의 노동으로 시달리게 된 것이 아니고 영혼까지도 고통 속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채 평안을 잃고 온갖 두려움과 불안과 악한 생각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안식을 맞이하여 힘들게 하던 일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나 영혼이 여전히 두려움, 불안, 악한 생각으로부터 힘을 얻지 못한다면 그 안식은 온전한 안식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까지도 정기적으로 안식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마음이 정기적인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그 해답이 신명기 5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그 사건을 기억하며 안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애굽의 압제는 죽음과 악한 마귀의 권세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죽음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해방이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을 죄와 사망과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킨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 때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과 부활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랑비가 내리면 별로 큰 그런 소낙비가 아니기 때문에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려서 우리 몸을, 우리 머리카락을 점점 우리 옷을 적시게 되어지죠. 나중에 알게 되어지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게 되어지면 우리 영혼의 쉼과 우리 영혼의 자유함과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과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인간들과 뒤엉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영향을 받아서
완악해지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돈과 명예와 지위에 마음이 끌리게 되고 온갖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또다시 병들고 지치고 더러워지게 됩니다. 이대로 그냥 계속되면 우리 영혼의 더러운 죄의 때가 겹겹이 쌓이고 딱지처럼 단단하게 들러붙어서 아주 보기 흉한 몰골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된 증거가 바로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외식적인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없이 자기 생각에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감각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말씀도 제대로 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기도는 아예 안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엉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자신이 몰라요. 왜? 감각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목욕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때가 끼고 냄새가 나고 더러워지듯이 말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온몸에 땀이 범벅입니다. 먼지를 지르며 썼습니다. 그때는 잘 몰라요. 근데 깨끗이 씻고 나서 내 옷을 입으려고 보면 그 옷에서 뭔가 찌든 내가 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깨끗함을 또 자유함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우리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 그리고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는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짐으로 우리의 영혼의 그 묵은 때를 청소하고 우리를 얽어매려고 우리를 두르기 시작하는 악한 마귀의 그 올무를 끊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자유하게 된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숨을 들이마시면서 평안을 만끽하는 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육도 건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육이 건강해지면 영혼도 아울러서 건강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 육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먼저 강건해지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강건해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안식일이 우리 영혼의 해방을 되새기는 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곧 오늘날의 토요일에 해당하는 안식일 대신에 그 다음 날인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그래서 성경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의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우리 영혼이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된 날이 바로 일요일이고 그 날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일을 중단하고 잠깐 숨을 돌림으로 육체적으로는 쉬는 날은 동시에 특히 우리 영혼이 악한 마귀의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우리 영혼도 아울러 쉼을 쉬게 하고 즐겁고 기쁜 날이 되게 해야 한다면 그래서 우리 몸과 영혼의 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유는 우리 몸과 영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얽어매는 날이 아니라 일을 더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날이 아니라 돈 더 벌고 싶은데 돈 더 벌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우리의 몸과 영혼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의 삶을 더 힘있고 윤택하게 하는 좋은 날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7일에 한 번 정도는 쉬어야 사람이 건강히 살 수 있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을 마련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직하게 일주일에 한 번은 할 수만 있다면 만수를 제쳐놓고 일을 중단하고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늘나라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가장 유익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둘째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안식일이 곧 우리 자신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제정된 날이라는 사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안식일이 결코 인간을 위한 그런 날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 생명의 원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끊어지면 인간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샘물의 근원을 막아버리면 흐르는 샘물이 말라서 그 물을 먹어야 되는 모든 생물이 죽어버리듯이 말입니다. 육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어도 육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죠.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영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곧 예수 믿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의 생명의 그 호흡을 우리가 취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되려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며 하나님부터 끊임없이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촉촉하게 윤기나는 생명의 삶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 인간의 날이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날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날.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을, 하나님의 안식일을. 이사야 56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나의 안식일. 그래서 이 안식일은 시편 92편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이고 민수기 28장 19절 말씀처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평소에 드리던 제사 위에 별도 희생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주일 낮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평소에 드리는 제사 이외에 별도 희생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또 새벽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특별히 구별된 날이 바로 뭐냐면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특별히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7절 말씀처럼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날, 레위기 19장 30절 말씀처럼 성소를 공경하는 날. 그래서 주일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주일도 하나님께 선별된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물론 가정예배, 부용모임, 또 수요기도회, 금요일밤 부흥회, 새벽기도회 등으로 모이지만 주일은 특별히 정성을 다해 준비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주님의 날로 거룩히 구별된 날임을 기념해야 합니다. 미리 철저하게 잘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중에 예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주일 낮 예배를 드릴 때 주일 낮 예배의 성공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내가 주인공이 되느냐, 우리 선상이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달라지고 예배의 성공이 좌우되게 되어집니다. 나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자신을 위한 찬양이고 사람을 위한 찬양이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찬양대의 찬양이, 오늘도 찬양을 잘했습니다마는 찬양대의 찬양이 그래서 뭡니까? 주님의 그 이름을, 주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 찬양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 누구를 향한 찬양이에요? 사람을 향한 찬양. 그런 찬양은 찬양대로 드리면 안 되죠. 그런 찬양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 예배는 전체적으로 문제 있는 예배가, 실패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낮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를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일 낮 예배는 은혜 받는 날이 아닙니다.
아멘. 은혜 받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 낮 예배는. 주일 낮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모든 찬송과 기도와 헌금과 모든 우리의 드리는 마음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냐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칠순잔치를 하는데 떡하니 중앙 상단에 떡상 받아놓고 앉아있는데 너희 옆에 동생이 있어요. 친구가 있어. 아니 사람들이 와서 자꾸 가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쁘다고 친구한테 오래 살아라고 한 100년을 살겠다고 이야기해봐요. 나는 못 돼요. 내 칠순잔치인지 내 친구 칠순잔치인지 안식일에 하나님께 선별된 날이므로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성회로 모입니다. 모여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 거함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성령의 능력, 하늘나라의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윤기 있고 촉촉하게 살아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주일이어야 진정 우리의 몸과 영혼에 참된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일에는 무엇보다도 교회에 나와서 예비하고 찬양하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 몸과 영혼의 총체적인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부서를 맡아서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기 의무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몸이 쉽게 지치고 힘들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기쁘게 하는 일은 실제로는 힘이 들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몸과 마음이 맑고 상쾌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참된 마음을 가지고 주일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참으로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주일날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안식일과 주일과의 관계입니다. 안식일 계명과 관련해서 성도들이 종종 곤란을 느끼는 문제가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일요일은 주일을 지키면서 안식일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문자적으로 보면 성경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해서 안식일은 날짜상으로 보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7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 등과 같은 이단들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토요일을 지키는 자신들이 옳다고 말합니다. 할 말이 없어지네. 더군다나 구약성경을 들이대면서 말하니까 더더욱더 할 말이 없어집니다. 여기 봐라, 안식일을 영원히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냐.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신구약 성경을 다 뒤져봐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많이 나와도 주일을 지키라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고린도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먹고 마시는 규례, 또 절기, 또 초하루, 매달 첫째 날 기념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초하루, 또 안식일,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냥 나와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래서 우리 영혼의 유익이 좌우되어지고 우리 삶이 좌우돼요. 이 신앙의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지켰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모든 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멘. 이단들이 택하고 있는 성경 이해 방식은 우리 성도들이 쉽게 논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은 신학적으로 보면 비블리시즘, 곧 성경 문자주의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어떤 문장을 이해할 때 문맥이나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중심 사상이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이런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잘못되고 건전하지 못한 성경 이해 방식입니다. 왜요? 얼마든지 내 생각을 단어 하나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드러낼 수 있으니까. 성경 본문에 대한 바른 이해는 바른 문맥과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중심 사상, 역사적 배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문자 그대로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개념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개념이라 우리 모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지키라는 구체적인 말씀이 없다고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분명 안식일은 우리의 몸과 영혼의 안식을 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쉬면 되지만 우리의 영혼의 쉼은 우리 영혼을 묶고 있는 악한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에 이루어지니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너무도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안식일 다음날 곧 일요일날 저녁에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우리 영혼에 참된 평강이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죄와 사망과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 꺾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 영혼에 참된 안식을 얻게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는 일요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부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인 일요일에 모여 헌금을 했다는 것은 곧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을 보면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네? 월요일 아니에요? 일요일이에요? 자, 이단들이 이렇게 우기니까 뭐요? 그래요, 일요일, 그래, 월요일 같아요. 아니, 월요일날 우리 일하러 가잖아요. 일요일날 쉬고. 일주일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우리 지금 한 주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을 주말이라고 하고, 그래서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주 첫날.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 들렸을 때에도 주일의 집회를 가졌음을 알 수 있고,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뗀다는 건 성찬식이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인 곧 일요일에 모여 예배했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을 염두에 둔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왜냐? 예수님의 날은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의 날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이 된 토요일이 하나님의 날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일요일인 주일이 하나님의 날이 된 겁니다. 이런 전통은 초대교회 때부터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다케, 이그나티우스, 저스틴, 디오니시스, 또 터틀리안 등과 같은 초대교회 교부들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켰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일요일이 전국적으로 주일로 선포되어서 오늘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곧 참된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은 우리 몸이 과중한 노동으로 인해 병드는 것을 막아주고 우리의 영혼이 더러운 죄악의 때로 인하여 더러워진 것을 제거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의 쉼과 아울러 우리 몸과 영혼의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아주 고마운 축복의 날입니다. 따라서 육체의 쉼을 얻기 위해 출애굽기의 명령에 따라 노동을 중단하고 쉬어야 하며 영혼의 쉼을 주기 위해서 신명기의 명령에 따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은 또한 인간을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그래 이 주일의 의미를 잘 알아서 우리 몸과 영혼의 놀라운 생명과 평안과 자유함을 얻는 귀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귀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 그리고 이 땅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2020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비결입니다. 주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시작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보고 축복합니다. 주일을 잘 지킵시다. 주일날 어디 가지 맙시다. 다음 주는 구체적으로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재미있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기본입니다. 이걸 잘 지켜야 진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 몸의 과정한 노동으로 인해 병드는 것을 막아주고 우리 영혼이 더러운 죄악의 때로 인하여 더러워진 것을 제거하고 우리 몸과 영혼의 쉼과 어울려서 우리 몸과 영혼의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아주 고마운 축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육체의 쉼을 주기 위해서 출애굽기의 명령에 따라 노동을 중단하고 쉬어야 하며 영혼의 쉼을 주기 위해서 신명기의 명령에 따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은 또한 인간을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날이니 그래 주일의 의미를 잘 알아 우리 몸과 영혼의 놀라운 생명과 평안과 삶을 얻는 귀한 날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일을 잘 성수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신령한 복, 이 땅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2020년 한 해를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